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들이 좀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이 자꾸 우리들을 괴롭히고 좀 성가시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괴롭힘과 성가심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박유정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학교를 사역을 할 때는 참 코로나를 우리가 겪고 나서 모든 그 교회학교나 젊은 세대들이 어떤 교단과 뭐 도심지, 농어촌, 중소도시 상관없이 직격탄을 맞고, 제가 2년 지금 한 2, 3개월을 전국의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목사님과 자녀님들 만난 가운데 뭐 한 20교회 중에 한 교회나 예외가 있을까, 거의 모든 교회들이 그런 젊은 세대에 대한, 교회학교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참 부흥하고 있는 신현제일교회 이야기를 간단히 스쳐가면서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5명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5명이 예배를 드렸다. 선생님들은 10명이 꼬박꼬박 교회에 나와서 5명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또 교육하고 함께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마침내 교회를 건축할 장소로 갔더니 7명인가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유초동부가 한 80명, 청년이 한 80여 명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지금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박유정 선사님이 사역할 이 순간이 바로 이렇게 남은 자들을 지키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고든 신앙,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고, 선생님들은 이에 대해서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이나 여건에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교회학교 예배를 사수하고, 또 어린이들 한 명 한 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한 주도 예외 없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학교도 1차, 2차, 3차, 여름, 겨울도 1차, 2차, 3차, 이번만 1차, 2차만 지금 하게 되고 6월 마지막 주에 하고 7월 달에 못 하게 돼서 이번에 연합 캠프를 하니까 2번 하게 되고, 계속해서 1년에 6번씩 인원수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코로나 기간도 코로나 이후도 예배를 사수하고, 또 어린이들이 안 오면은 카카오 방문해서 선물과 말씀을 전달하고, 또 이렇게 어린이집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이런 사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의 전문가인 강종철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타이밍에 맞춰서 참 보내주셔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예배를 사수하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 가운데 거했던 우리 교회학교를 마치 가까이에 있는 신현제일교회의 그런 사례를 통해서, 그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들이 위로를 받고 또 목표를 정하고, 어찌 보면 그런 교회의 상황보다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의 하나의 모델로서 한국 교회의 표상이 되는 그런 교회로 이제 우뚝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강종철 목사님이 비전을 선포하고 이번에 연합 캠프를 우리 선생님들과 매주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까닭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고,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구구절절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어떤 열악한 환경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대부청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토요일과 주일에 있는 연합 캠프로부터 이제는 부흥과 질적인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주제가 하나님의 비전에 캐스팅되는 자가 되라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프랭카드의 저 주제를 유심히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에 캐스팅되는 자가 되자, 캐스팅되는 자가 되라, 되자와 되라와 어떤 것이 좀 더 우리 현재 교회 상황에 어울릴까 할 때, 지금의 우리 교회 상황, 지금 우리 교회 학교의 형평과 사정 속에서는 캐스팅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또한 우리가 되자, 캐스팅 되자라고 하는 말씀,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 번 정도 깊이 그 생각을 해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걸 좀 우리가 궁금해하고 좀 그런 부분을 묻고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냥 두리뭉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두리뭉실에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도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모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진지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내 뜻인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캐스팅에 대한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함께 가리라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방점을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 연극을 이렇게 미치도록 할 때 정말 그래도 유명한 극단 대하, 당시에는 극단 산하, 가교, 대하 이런 한 4대 5대 극단에 포함된 것이 극단 대하였습니다. 제가 극단 대하에서 연극을 하면서 캐스팅을 받기 위해서 병명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얼굴이 2배로 부어있고 피땀을 흘리고 하루에도 수천 명씩 기침을 하고 안암골에 있는 고대, 지금 현재 고려 구로 그 병원도 없었고 안암골에만 고대 부속병원이 있었는데 2층에가 흉곽외과가 있었습니다. 2층까지도 거의 기어서 가다시피 그렇게 숨이 차고 20살 그 나이에 그랬습니다. 서울대 병원을 가도 병명을 알지 못합니다. 고대 부속병원에서 병명을 알지 못하고 이 가슴만 부분 마취를 해서 커다란 바늘이 있는 주사기로 2병 반, 3병씩 여기 가슴 부위에 있는 물을 빼냅니다. 그리고 또 물이 차면가서 또 물을 빼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제가 캐스팅되기 위해서 극단 대하의 단원들이 계룡산에서 갑사로 등산을 합니다. 제가 캐스팅되기 위해서 그 힘든 몸, 2층을 올라갈 수 없는 몸이지만은 계룡산에서 갑사, 참 그렇게 만만치 않은 등산 코스입니다. 그 대원들을 따라서 갈 때 뒷부분에 지쳐 있을 때 김한수 대표가 저에게 다가와서 어디가 아프냐, 너무 땀을 많이 흘린다 그러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럴 때 더욱 제가 홀을 들고 아닙니다, 저 건강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배우로서 캐스팅 받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 배우로 캐스팅을 받아서 벨칸토 소극장에서 10일에 공연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고대 부속병원에 입원해서
11회 공연을 마치고 닌게르로 또 새벽을 뽑아낸, 캐스팅되기 위해서 배우는 무대 위에서 있어야지 관객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비참함, 이미 배우로서의 그 존재감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배우는 주연이든 조연이든 단역이든 무대 위에 있을 때 배우인 것입니다. 관객으로 전락해 버릴 때 더 이상 배우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연출가에게 캐스팅될 때 마침내 배우로서 무대 위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프가 부른 연극이 끝난 후에랄지 정말 그런 노래들을 읊조리면서 어떻게 하면은 무대 위에서 쓰러져 죽더라도 무대 위에서 배우로서의 참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배우들의 일관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극의 3요소는 배우와 관객과 희곡인 것입니다. 연출가가 아니에요. 일단 캐스팅되면은 그 연극의 3요소는 배우, 관객, 그 다음에 희곡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대를 창설해 놓고 아담과 하와를 캐스팅했습니다. 연극의 4요소에는 무대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 하나님의 희곡,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캐스팅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아담과 하와를 캐스팅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이 땅에서 이루기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잡으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과연 아담과 하와는 그런 하나님의 캐스팅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캐스팅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캐스팅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말씀했듯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근데 이미 아브라함은 그 데라를 통해서 하란에 머물게 되었고 하란에서 오랜 세월 생활하게 되었고 그 아버지가 갈망하는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추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을 캐스팅할 때 아브라함은 무시 속에 담겨져 있는, 무시 속에 늘 존재해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아버지의 비전, 아버지의 꿈, 그 아버지의 생각, 데라의 그 생각을 늘 가슴속에, 늘 머릿속에 담고 아버지는 그토록 그 가나안 땅을 가고 싶어 했는데 비록 무슨 이유인지 그가 하란에 머물렀지만은, 그리고 그가 하란에서 모든 인생을 마무리 지었지만은 아브라함이 데라를 볼 때 그 인생 여정에 늘 추억거리로서 비전으로 남아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열망이었음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대로,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서도 그가 주섬주섬 향하는 그 방향성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전수받은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열망, 어느샌가 그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고 어느 순간 그는 가나안 땅에 지금 도달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비전은 그 가나안 땅이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그 목적은 가나안 땅이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그 방향성,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의 한 발 한 발 내딛는 발걸음, 그 한 발 한 발 내딛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목적으로서 다 그것이 끝나버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가 맞춰볼 때 있어서 지금의 오늘의 이 모습으로서 오늘의 이 현주소가 다 잘했다 못했다 평가받는 그런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그 여정에 우리들은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아직까지 미완성 교환국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어떤 부분을 개입해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면서 아까 5명이 있는 그 신영교회, 어느 순간 그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곳에 건축이 되었을 때 그곳에서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양적과 질적인 부흥과 성장을 향해서 발돋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한 단면을 보고 잘됐다 못됐다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데라가 꿈꾸었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갔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7절에서는 그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마치 하나님의 비전은 그러면 이렇게 데라와 아브라함이 향하는 것을 뒤에서 추인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을까? 우리는 좀 더 고차원적인 고민을 해야 되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뭐였다라고 하는 창세기 11장 12장을 읽으면서도 늘 보면서도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그곳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약속의 땅으로 그냥 덮어버리고 더 이상 고민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좀 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있어서 가나안 땅을 이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시네. 어디까지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떠난 것일까? 우리들이 이 방향성,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캐스팅할 때 있어서 말씀했듯이 연출가가 배우를 캐스팅했지만은 이미 막이 오르고 무대 위에 배우들이 올라갈 때 더 이상 연출자로서 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연출자가 무대 위에 뛰어 올라가서 대신 배우를 대신해서 연기를 할 수 없습니다. 대사를 쳐줄 수 없습니다. 이제 무대 위에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배우가 주어지는 시나리오를 소화시켜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캐스팅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역의 여정과 인생의 삶을 맡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들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없이, 우리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없이 우리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의 부모님들과 내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에 따라서 방향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갈 때에 그 순간순간 연출자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때로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실패를 하고 나중에 요셉이 그 애굽 땅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애굽 땅에 거하게 되는
이러한 그 역사의 전체, 하나님의 비전의 전체를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한 점을 찍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들이 마치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 양 호도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내 중심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우리의 신앙이 기쁠 수 없고 어느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는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 마치 아브라함이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듯이 그러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순간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 무슨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비전에 맡기고 그것이 구체화되고 아무런 탈 없이 하나님의 비전에 임할 때까지 가만히 우두커니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1차적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천사를 섬기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자기 아내를 또 때로는 흉년이 들었다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신앙의 하강곡선을 긋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 영적 땅, 그리고 실제적인 땅,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비전에 캐스팅된 자로서 그렇게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신앙 여정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부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참 한 주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좀 뒤엎어 볼까? 모세도 왕궁에서 자란 참 다 준비되어 있는 그리고 그건 어떻습니다마는 그 이삭도 야곱도 그 채색 옷을 입힘을 어렸을 때부터 당하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또 아버지가 사랑한 나헬을 통해서 얻은 자식 그 요셉은 그리고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건 이건 야곱은 캐스팅했다. 내가 둘째지만 내가 택했다 야곱. 뱃속에서 택함을 받고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채색 옷을 입으면서 그 야곱이 사랑하는 나일을 통해서 얻은 그 11번째 자식이 또 캐스팅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 생명의 씨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낳고 태어난 정말로 소외된 늘 말구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지만서도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캐스팅할 때 있어서 그 면면을 볼 때 있어서 각자의 그 삶의 자락에서 한 가닥 한 사람들 그것이 긍정적인 평가가 됐든 부정적인 평가가 됐든 다 우두커니 앉아있는 소외된 계층에 있는 과부나 여자나 어린이가 아닌 어쩌면 삶과 사회의 한 중심에 있는 사람들 비열한 삶이든 존경받는 삶이든 어떻든 삶의 중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캐스팅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담에서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캐스팅할 때 있어서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최고의 학문을 접한 변두리의 변방에 있는 저작거리에 있는 그러한 사울이 아니라 학문과 율법의 최고의 중심에 있었던 사울
비록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반열에 제일 앞장섰지만서도 그가 갖추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과 여건은 어찌 보면 최고의 수준에 있었던 사울.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와 사도들을 캐스팅할 때 예수님이 정말로 낮고 천한 곳에서 실제적으로는 왕 중의 왕이시고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인, 그런 변방에 있는 우리들이라면, 여자와 과부와 고아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객석에 앉아서 계속해서 배우들의 몸짓에 웃고 울고 박수치는 그런 관객의 입장에 있다면 이건 도대체 뭔가 하는 질문 속에 한 주간 내내 고민하고 발버둥 쳐봅니다. 오늘 우리가 운명이 발전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것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 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끝까지 미자립 교회로서, 또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이, 내가 소외된 이웃으로서 도움받고 구제받고 다른 사람 중보기도 받고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비전에 캐스팅되어서 내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내가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고 무대 위에서 내가 배우가 되어서 하나님께 캐스팅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데 있어서의 내가 그런 주체가 될 것인가? 우리 대부천 교회가 그런 주체가 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그냥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맹목적인 신앙이 될 것인가? 저는 그것이 목회 철학이고 교회의 비전이고 사명이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숫자가 많냐 적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목회 철학과 부합된 신앙생활을 할 때 죽이 돼도 죽이 되고 밥이 돼도 밥이 되고, 그것에 그 예배에 기쁨이 있고 그 사역과 섬김의 은혜가 되는 것이지, 이 비전과 철학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용을 써도 그것에는 기쁨이 없고 그것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는데 안수 집사님에게도 행주치마를 주니까 성도님들이 다 깔깔깔 웃고 재밌다고 파한대설을 해요. 저는 한 달 전에 원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다른 목사님과 한번 세 분과 같이 네 명이 차를 끓여주는, 정말 정성껏 차를 끓여주는 차를 마시면서 제가 그분을 세 번째 근자에 한 두 달 만에 세 번째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자기는 권사님들에게 행주치마를 주는 것 이해를 할 수가 없대요, 임시식 할 때. 그런데 이제 한 수 더 떠서 지난번에 갔던 교회는 안수 집사님한테까지 행주치마를 주니까 제가 그 목사님의 얼굴이 떠오른 거죠. 권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 우리 교단의 헌법에, 제가 그대로 뭐 헌법을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도 상당히 게을러가지고,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제가 헌법 그대로 나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말을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자면, 권사님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가르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교회학교 교사하고 그런 것이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게 권사님의 사명이지. 부엌에 가서 부엌대기로서 밥 한 끼 하고 설거지 한 번 한 것으로 권사의 사명이라고 우리 한국교회는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맞아요.
왜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에 있어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교회, 그것도 안 하는 성도들도 많지만, 마치 섬김이라는 것이 밥 한 끼 했고 설거지 한번 한 거, 청소 한번 한 것이 마치 우리가 섬김의 전부인 양 우리가 착각하면서 가르치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 우리 임직자들이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고 교사로서 헌신하고 교구장으로서 충성하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신방하고, 이런 것이 임직자들의 참된 자세이고 임직을 받는 캐스팅 당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지. 밥 한 끼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배달해 먹으면 어떻고, 라면 하나 컵라면 끓여 먹으면 어떻습니까? 주객이 전도되어서 정말 우리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너무 객적인 일, 너무 부수적인 문제가 주어가 되고 중심이 되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감론을 마하고 서로 쌈박질하고 그걸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얼굴을 붉히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 해야 될 교사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신방을 하고 전도를 하고 새벽으로 밤으로 나와서 기도를 하고, 이것이 캐스팅된 자의, 임직자로서 캐스팅 자들의 모습인 것이지.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은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돋보인 것이 아나니아가 돋보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있어서의 사울은 원수예요. 원수 같은 자가 아니라 원수라고 나는 봅니다. 원수. 자기 같은 주의 제자, 자기같이 정말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을 결박해서 죽이고 감옥에 쳐넣는 사울. 원수. 원수가 왔어. 원수가 다메섹 도상에 자기들을 실제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왔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지시하여, 아나니아를 캐스팅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에게 가라. 너 사울에게 가서 안수기도해서 눈뜨게 해라. 아이고, 지금 무슨 말입니까? 원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예요. 원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울은 원수예요. 원수, 그런 원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캐스팅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수끼리 만나게 하고 원수를 활용해서 안수기도 하게 하고, 자기를 안수기도 한 자가 원수가 안수기도 하고 있어. 원수가 자기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자기를 안수하게 하는 원수가 자기를 안수하고 있어. 원수가 하나님께 캐스팅 당하는 데 있어서 원수가 자기를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있어. 이방인 사도로서 부름을 받는데 하필이면 원수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찢어 죽일 대상의 1순위인 원수가 자기한테 안수기도를 하고 있어. 세상의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한 가지의 빗줄기, 생명의 빗줄기, 성령 충만함에 대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관계가 우리가 한번 읽고 넘어갈 분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캐스팅된 상태 속에서는 우리가 기분 좋고 그냥 배우로서 화려한 옷을 입고 무대 위에서 팔팔 뛰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나니아한테 그러잖아요. 저가 사울이 얼마나 이방인 위해서 선교하는 건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알리리라 이야기하잖아요. 캐스팅 당하는 것은 고난에 대한 연속인 것이지, 그냥 화려한 의상 옷을 입고 무대 옷을 입고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춤을 추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교단일에 이렇게 열망인 것이 뭡니까? 저 하나님께 캐스팅당하고 싶은 것이.
저는 저를 알거든요. 하나님께 캐스팅당하지 않으면 저는 야인으로서 얼마나 세상에서 막 살 것인가. 저는 저를 알거든요. 제가 객관적인 사람으로, 공적인 사람으로서 제가 교단에 위치에 설 때 우리 대보천교회 늘 끝이 좋은 사람, 끝이 좋은 사역자 이야기했듯이 제3대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제가 공적인 교단의 인물이 되었을 때에 3대를 어떻게 끌어올 것이고, 제가 공적인 일에서 실패할 때 변방에서 야인으로서의 사역을 할 때에 그 3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권력과 어떤 명예 때문에 제 자신이 교단을 향한,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몸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변방에 있는, 야인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공적인 자리에, 객관적인 자리에 서는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 선교교단의 모습이 되어서 더 많은 교역자들이, 더 많은 임직자들이 하나님께 캐스팅되어서 나의 야인적인, 야적인 그 내 개인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내는 삶을 향해서 객관적이고 공적인 그런 삶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우리 대부천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를 되기를 저는 열망하기 때문에, 제가 24시간 365일 원미산에서 가만히 앉아있는들, 제가 365일 대부천교회 가만히 앉아있는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365일 대부천교회 가만히 앉아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대부천교회에, 부천에서 대부천교회에 주는 하나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캐스팅되었어. 저와 여러분 개인이 우리 대부천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이 하나님의 비전에 걸맞는 그런 이름으로 캐스팅되었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